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또 기도 응답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잊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성탄절이 젊은 사람들 데이트하는 그런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사실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빙자해서 세상적으로 즐기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많이 팔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이 되어서도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기리려고 하는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더 간절하게 바라보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탄절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보다, 백화점 같은 곳의 화려한 그러한 불빛보다 예수님이 더 밝게 빛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셨을까? 임마누엘은 본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하게 되실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거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모든 생명이 태어난 순간의 본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 내가 뭔가 해볼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서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뱃속에서 10개월을 견디다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고 오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목적 그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에 매여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죄를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과거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오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또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도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짝사랑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짝사랑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딱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더욱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교만해지질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클수록 나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범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고요, 죄를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조각까지도 다 찾아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조각까지도 남김없이 예수의 피로 다 회개함으로 씻어내라. 사실 우리가 깨끗해질수록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룩해질수록 주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조각까지도 다
회개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는다라는 성경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겠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사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하는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은 예배 시간에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만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기 자랑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성도, 주님이 베푸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의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